성도님들, 오늘 무더운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고, 또 이 기사에 언급된 인물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면, 1878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인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코르차크라는 사람은 당시 제대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살필 줄 아는 감성이 따뜻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문학가였고, 또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보살피는 고아원의 원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폴란드 사회에서, 또 유럽 전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코르차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해서 어른들도 견디기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부지런히 돌봤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았던 그 코르차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기 혼자만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용소에, 그 지역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는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줄을 서서 이제 그 가스실로 이동하는 그 기차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럴 때 그런 죽음의 행렬 안에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고 유쾌했고, 또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줬던 사람이 바로 코르차크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의 한 장교가 그를 알아보고는 내가 이 행렬에서 열애시켜 줄 테니 몸을 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그 제안을 그는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끝에 그는 아이들과 캄캄한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순간 죽음을 직감하면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놀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저씨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창고 안으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스가 들어왔고, 그럴수록 코르차크 아이들은 서로를 더욱더 부둥켜 안으며 서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창고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들의 몸은 엉켜 있었지만 창고의 그 차가운 냉기만큼 그들의 몸은 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가 2주 전에 제가 한번 보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왜 그 코르차크라는 중년의 남자는 왜 아이들과 끝까지 있었을까? 왜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었을까? 단지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니면 그들이 가여워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얻게 되는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르차크에게 그 아이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죽음의 문턱 앞에 있던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을 수 있을 만큼 품어주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아이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또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 내 마음이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는 장면이 있고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머물고 요동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그 폴란드 의사 코르차크, 그의 삶이 그 늘 어린 아이들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서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려 하는 애굽 왕족을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컸을 때 살인을 저질러 광야로 쫓기듯 도망갔던 모세의 삶을 기억해 봅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지와 거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무지와 거친 모습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주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리더로서 부름받았던 모세, 그 첫 부르심에 부담으로 찼던 모세의 그 활동을 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 동역했던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범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큰 위기를 자처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의 삶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발생하죠. 가데스에 다다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논쟁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조금 거친 행동의 다툼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다툼이라는 의미는 법정에서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당장 물을 내놓지 않으면 법정에 세워서 모세를 단죄할 것 같은 기세로 모세와 아론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칠고 거친 모습이 바로 그 장면에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모아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엎드렸지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모세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명령대로 회중들을 모았고 회중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서 물을 내려는 그 순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자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 라고 그런 투의 말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겠냐? 라는 식의 의미를 담긴 말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회중들에게 분을 내고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은 갈증을 해결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앞으로도 수고할 일이 참 많은데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간의 수고를 본다면, 또 그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세의 분노는 모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분냄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절제되고 거룩한 마음을 모세는 대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결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의 방법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동일시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뇌를 범한 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누구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들이 경외하고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해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을 모세는 그 순간 분냄으로 인해서 상실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범죄함으로 너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여정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신명기 33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입성에 대해 허락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부터 거절을 당하게 된 모세,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 지나온 그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렸는지를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그 리더로서의 임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과업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을 생각하며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축복은요, 단지 추상적이고 관례적인 축복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정착하게 될 땅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모세였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저기가 광야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12지파가 살아갈 모습을 그려보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축복, 그 공통적인 내용은요, 각 지파들의 안정과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된 건강한 정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 지파에 꼭 필요한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그 수가 많아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기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 밖에 이미 정착한 지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착을 했고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몰아낼 때 우리가 가장 앞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 전쟁에서, 싸움에서 가장 앞에 서서 싸우게 되면 어떤 확률이 제일 많습니까? 죽을 확률이 많죠. 그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지파가,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르우벤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수가 줄지 않기를, 즉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 3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재산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멸망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입니다. 즉 그들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일궈갈 땅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안정과 안녕과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모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풍요로움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동경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늘의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 선포된 축복은 그들의 지나온 시간들, 지금의 삶의 상황들, 그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동시에 앞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비록 그곳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갈 그 지파들을, 백성들을 생각하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지파 한 지파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한 축복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 많은 것을 보죠. 그 중에는 어떤 것은 보고 싶어도 보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보기 원치 않지만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가고 묻고 나아가고 묵상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분 매초마다 한 걸음 건너가서 이거 볼 때마다 묵상하고 한 걸음 걷고 이거 볼 때마다 묵상하면 우리의 일상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모세에게 계속해서 같은 과오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개인에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모세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보여주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잘 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도 축복이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건네는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주신 것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대상을 좀 더 알게 하시고 그 대상을 좀 더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의 마음과 형편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눴던 그 의사 코르차크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기사 말미에 그 기사를 쓴 기자의 한 줄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아이가 학대받고 이름 모를 아이들의 죽음의 소식이 머릿기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죽어갔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 일상이 무너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자이기 때문에 그 직업상 우리 일반인들이 듣지 못했던 더 많은 아이들의 고통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자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이 시대의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코르차크에 대한 기사를 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기쁨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의 수고로움도 보여주시고요, 누군가의 풍요로움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함께하기 힘든 껄끄러운 모습도 우리는 보게 해주십니다.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삶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기 이전에 책임 공방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피고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해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 대상을 축복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할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포된 축복은 그냥 땅에 떨어져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출애굽 2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요, 가데스에서 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던 모세이지만 그를 통해서도 목말라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폴란드 의사 코르차크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에는 그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약간의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 죽음 문턱 앞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였지만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고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옮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뢰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그 신뢰 가운데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으로든지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아니 이 민족 가운데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쏟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순간순간에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함께 서 계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들,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뤄갈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기준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소망을 품고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